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인사하겠는데 오늘 며칠이죠? 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진짜 받으세요. 제발 좀 복 좀 받으세요. 네, 복을 좀 받으세요. 신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서 우리 화요일 저녁 또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와서 오늘 금요일 저녁까지 왔는데 거룩한 성회에 참석하셔서 복 받았어요.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유치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헤매고 다녀서 나이트로 클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라 예, 성전에서 한 주간을 지내니까 너무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좀 힘들죠? 좀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죽음을 이기는 기도야. 저도 이걸 정해놓고 내가 좀 미쳤나? 그냥 쉽게 복 받으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 신년 축복성회라고 모아놓고는 기도를 하라고 뭐 환도뼈가 부러지라고 얘기를 안 하는가 온갖 얘기 다 하더니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저도 보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 죽음을 이긴 기도. 사실 다 기도하다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여튼 간에 시간 되면 끝나고요. 시간 돼서 못 끝나면 조금 늦게 끝나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아멘. 저는 2kg 빠졌어. 제가 한 2, 3주 동안에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살이 안 빠지더니 먹는 게 막 달아. 계속해서 막 더 먹고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이랬는데 성구영신 예배부터 약간 신호가 왔어요. 예, 몸살기가 싹 와가지고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예, 그러더니 그렇잖아요. 12시에 0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이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몸살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안 좋았는데 예, 그 다음날 좀 더 안 좋더니 예, 몸살기가 오더니 막 배탈이 났어. 예, 그래가지고는 부득불 못 먹게 되죠. 그래서 한 이틀 부실하게 먹고 조심을 했더니 2kg 싹 빠져버렸어. 신기하지 않아요? 안 빠졌어요, 다들? 그럼 금식기도 했어야 된다, 그죠? 신년 금식기도 하면은 정말 기도도 응답받고 몸도 싹 빼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1kg 더 빠지면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더 찔 것 같아. 아무튼간 좀 피곤했어요, 저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고 저녁에 집회도 하고 하여튼 새벽에 안 일어나신 분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좀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 같죠? 그죠? 네,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추억입니다. 지나고 보면 추억이에요. 한 해 동안 살면서 좋은 일 있을 때 그런 생각 들 거야. 맞아. 내가 신년 성회 때 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 주신 거야.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왜 내가 기도하러 가서 기도할 것이지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나가 돌아다니며 쇼핑이나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이번에 조금 한두 번 빠졌는데 그래 8번입니까? 우리 모이는 게 8번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부터. 예, 저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왔지만 오늘도 7장 써가지고 왔어요. A4지를.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뭐예요? 7, 8, 56, 50페이지가 넘어요. A4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 더 있으면 그냥 책 쓰면 돼요. 책 내면 돼요. 하여튼간 저도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또 합시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더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니까 시험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런다고 못할까? 김혜학원 선생님 그러더라고. 아까 오해 맞는데 집회 계속 합시다 그런 거예요. 이거 미천이 떨어져서 못해요. 저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몸살 나는지 몰라. 연말 되면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와서 참석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빨리 죽으러 갑시다. 자,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네,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겟세마네 동산이 뭐 황룡산 뭐 이런 산이 아니에요. 사실 황룡산은 산도 아니잖아요. 이름만 황룡이지. 예, 거의 낮은 산입니다. 예, 북한산 뭐 이렇게 돼야지 좀 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선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기름 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황룡산 올라가는데 5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8분 걸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가면 8분 걸립니다. 그냥 걸어가도. 뛰어서 가면 5분. 사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거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예수님의 발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너희들 정신 차려서 시험에 들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광야에서. 그럴 때 와서 40일 금식했으니까 저는 이틀 동안 밥은 먹었어요. 근데 조금 조심했어요. 속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나서 딱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능력 많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장 할 수 있죠. 돌로 떡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한다 했잖아요. 그게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공생의 첫걸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뽑을 때 함부로 뽑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할 때 심사숙고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아멘. 그것도 시험이요. 내가 누구를 뽑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긴장하고 살았다. 긴장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시게 된 미션은 뭐냐라고 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국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밥 주고 떡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사명의 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앞에 온 거예요. 3년 반 공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가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셨죠. 시험에 들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다짐하셨겠지. 그러니까 이 다짐을 하셨는데 그동안 기도를 해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치러 가는 학생이 내가 고3인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겠죠. 근데 막상 수능 시험 치러 가고 원서 들어갈 때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 이제 오늘이 결판 나는 날입니다. 수능 시험 참여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원서를 넣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점점 이제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도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잠잤어. 제자들은 잠잤다니까요.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모든 단계가 있다 했어요. 자, 에스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 제비 뽑았어. 그날이 12월 13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왕후니까 가서 말 좀 해. 우리 좀 살려줘.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알았어 라고 한 게 아니죠. 내가 왕후지만 왕에게 나가면 나 죽어. 근데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벌써 한 달째가 지났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라고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면요. 누구나요. 시험 중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중에서. 돈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지? 아프니까 어떻게 하지? 저녁에 밤에 오면서 핸드폰 보면 안 되는데 또 봤어. 그래서 갑자기 그 2, 3년 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기 검진 받으러 갔는데 위내시경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위내시경 했는데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마취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수면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이거는 곰팡이도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조직된다고. 그래서 조직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기다렸는데 죽는 줄 알았어. 불길한 야감이 들어서. 그게 뭐냐면 그 곰팡이예요.
뭐 캔디다인가 뭐 하여튼 곰팡이인데 그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 왜 식도에 왜 곰팡이가 왜 붙었지? 더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몸에 다 있대 그 균이. 곰팡이균이 다 있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 곰팡이가 이렇게 나온대요. 나온대. 발병을 한대. 어쨌든 간에 봐가지고 그 항생제 먹어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처음에 시험 안 든 사람 없다니까요. 다 건강하지 않다니까 어떻게 되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직장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사업이 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다 그런 중에 있다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그냥 만사 오케이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잘 없어. 그런 사람은 중보 기도로 들어가죠.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으니 기도하죠.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안고 기도에 들어간다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접수를 해야 돼요. 이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뱉어버려.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해 해가지고 보통 때는 기도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다가 막상 기도해야 될 시간이 딱 되면 뭐냐 시험이 들어버려. 기도도 못하고 시험이 든다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거 괜히 왕한테 갔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들은 그냥 졸리다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마라. 깨어 있어라. 아멘. 기도에 깨어 있을 때 기도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느낀 거예요. 한 2kg 그러다 내일 아침에 또 1kg 찌면 어떻게 하지? 2kg 빠지고 나니까 숨을 좀 쉴 것 같아. 좀 더. 그거 빠지니까 숨 좀 쉴 것 같아. 그리고 밥 먹는 게 좀 줄더라고. 근데 막 이렇게 0.5, 0.5 막 올라갈 때는요 계속해서 더 먹게 돼요. 먹기도 많이 먹었어요. 네, 밥 먹고 후식 먹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또 뭐 디저트 먹고 디저트가 후식인가? 하여튼 간에 뭐 먹고 하여튼 간에 있는 대로 다 먹어. 목사님은 살 안 찔 것 같다고. 저도 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간사한지 몰라. 그래야 기도 좀 하려고요. 바빠서 못한다고요. 기도 좀 하려고요. 피곤해서 못한다고요. 기도 좀 하려면 기분 나빠서 못하고요. 기도 좀 하려고요.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한대. 아니 누구는 기도 나오나? 누가 기도 나와요? 그래 기도는 자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을 열어서. 한나가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뭐예요? 슬픔을 쏟아부었잖아.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쏟아부어야지 하나님께. 아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주서는 그래 나는 돈도 없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직장도 없어. 나는 되는 것도 없어. 여기다 닭구역국 집어넣고는 근심, 염려, 걱정으로 꽉 채우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완전히 기도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와서 시험 들은 사람은 잘 없겠죠. 웬만하면 없습니다. 조금 깜빡 졸더라도 깨서 또 기도하면 돼. 그죠? 근데 집에서 아예 들어놓으면 뭡니까? 완전히 취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품을 찾아오고 성전을 찾아오고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예?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잖아. 기도하는 사람 어디로 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쫓아갑니다. 아멘? 성전 향해 성전. 그래서 게으르면 30, 60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 60, 90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3번. 하루 3번. 기도하다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금요일에 안 돼. 금요일에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금요일에 안 나와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 제가 인터넷 뉴스 지나가는 걸 봤는데 핸드폰으로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서 아마 돈을 1, 2등으로 많이 벌었을 거예요. 추신수라고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있잖아요. 17,000불인가 16,000불인가 얼마를 계약했죠? 아니 1억 얼마인가? 하여튼 간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00억이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손흥민이요. 축구선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야구 제일 세요. 그래서 장기 계약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계약을 했는데 그죠? 1억이면 1,000억이죠. 그죠? 1억 3천, 6천 이래요. 계약금이.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지만 어쨌든 간에 놀란 거는 뭐냐면 시즌 끝나고 나서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 가서 야구한 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야구한 지가 17년인가 아마 그렇대요. 꽤 돼요. 10년이 넘더라고. 근데 날마다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클럽하우스 그 운동 선수들 연습하는 데를 도착하는데 날마다 17년 동안. 그 왜 그러냐? 할 게 많아서 그렇대. 그러니까는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주전으로 들어가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나라 선수들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가면 다 쫓겨오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야구 방망이가지고 휘두르는데 그냥 휘두르다가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새벽 4시 반이면 가서 연습을 하는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맨 후보로 돌고 그다음에 막 저기 싱글 그다음에 막 A 2개, A 3개 해가지고 나중에 메이저리그로 올라오더라도 후보 돌고 그러는데요. 하여튼간에 지금도 새벽 4시면 그냥 출근이래. 제일 먼저 출근한대. 제일 먼저 출근해서 매일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감 때문에. 그 타격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느 순간에도 발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연마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데 그만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어 기도하는데 자, 기도를 딱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7절인데 보겠습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고 나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내가 해야 돼라고 이제 예수님께 뚜벅뚜벅 가시잖아요. 시험에 들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가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뭐냐면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대. 이거 아셔야 돼. 한나가 실로에 이제 그 성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슬펐죠. 왜? 아들이 없었어.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첩인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버렸죠. 그래서 원래 첩은 또 딸을 안 낳고 아들을 낳더라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나 보고 나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정말로 슬퍼서 고민 중에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올 때 정말 표정 관리하셔야 돼. 그래서 올라올 때는 다 슬퍼서 고민되는 얼굴로 오셔야 돼. 아셨어요? 여기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러 온 게 아니야.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고민되고 슬퍼. 나도 인간인데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딱 앞으로 벌어질 고난과 죽음의 그 모든 광경을 생각하니까 벌써 몸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민되고 슬퍼서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결국에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이 그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은 영적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을 있고 이럴 때 마지막에 느끼는 그 감정은요, 죽는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죠, 바닥. 깊은 시면의 세계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웠으면 죽여달라 했을까. 왜냐하면 갈멜산에 갔을 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로 응답 받아서 데모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결과를. 그랬는데 온 결과는 뭐냐 하면 바알 신을 계속해서 섬길 것이고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나서 지금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지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그러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밑바닥에 떨어지는데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고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러 엎드린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막장은 그 탄광의 지하 갱도랍니다. 인생 막장은 지하 갱도 속에 있다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암흑의 세계가 뭐냐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옆에 찾아놓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땅속에 들어있는 지하 갱도보다 더 깊은 곳에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기도해서 안 될 일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는 분들은 뭐냐면 살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근데 누구나요, 죽음의 순간이 감지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웅크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는지 사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수가 유명하잖아요. 암수 중에. 그래서 여기 정육점에 가면은 A 플러스 2개 있는데 A 플러스 2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암수가 있었으니 그 암수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수였다. 아시죠? 야,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가 젖 달라고 울죠. 왜냐하면 아직도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라. 그래, 엄마 젖 주세요. 엄마 젖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암수가 뭐랍니까?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도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죠. 왜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가라 했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 미안하다. 배고프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울면서 가잖아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아직 살만한 거야. 아직 살만한 거야.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가 신학 갈 때 대학 4학년 때 그랬어요. 집에서 그때 이제 라틴어하고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과목에 라틴어 헬라가 있어. 그래 그거를 시험을 치래요. 그래가지고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에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데 집에서 이제 자습이죠. 뭐 헬라어로 자습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라틴어도 그렇죠. 책 사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그러잖아요. 하여튼 간에 잔소리 시작하면 제가 시간은 안 재봤는데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아. 아, 지독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은 삼성에서 그때는 뭐 LG가 아니고 금성인가 럭키인가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취업 안내서 이런 게 왔는데 그때는 그냥 원서 넣으면 다 가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막 보일 거 아니야 집에서 막 이제 아들 대학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고생만. 저도 너무 철없었어. 그래서 제가 전화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때 그 미안해 이런 말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이제 건강하시냐고 그런 얘기로 둘러대긴 하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그게 막 나오더라고 지금. 미안하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때는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원서를 넣고 신대원을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막 여유 있어가지고 뭐 희희낙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앞으로 가자니 죽을 것 같고 뒤로 물러서자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저버려서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못 모르면 가룟유다처럼 도망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팔고 간 가룟유다처럼.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생각할 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기름 짜는, 올리브 기름 짜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있는 걸 다 짜내는 거죠. 육신의 것, 마음에 있는 것, 영혼에 있는 것 다 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기도는요 숙성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나도 왕에게 갔다가는 죽어. 못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야 네가 혼자서 살려고 하면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을 살려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이 돌아서죠. 그래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할 때 금식기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금식기도 해주세요. 다 같이.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처음부터 한술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술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유치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들어갔는데 앞으로요, 훌륭한 사람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누가 못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눈물. 날마다 눈물, 날마다 눈물.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나중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기도가 숙성돼 간다니까요. 발전돼 간다니까요. 안 될 리가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지혜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 로또를 뽑습니까? 어디? 하나님 지혜 주시는 지혜가 그런 지혜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 근데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물도라고 물도 오고 나무 패라고 나무 패고 그런 지혜지 뭐예요. 단순한 지혜지. 근데 그걸 계속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무슨 지혜를 주셨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보면은 처음에 올라올 때 이 잎사귀는 정말로 옅은 연두색입니다. 그것도 정말 이뻐요. 옅은 처음에 이게 싹이 나서 옅은 연두색 원래 이쁩니다. 근데 이게 5월, 6월 지나면 점점 시커매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죽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절반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살만할 것도 같은데 아니 완전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난해요. 그럴 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뭐예요? 뭔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뭐예요? 조금씩 나에게 용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더 지나니까 뭐예요?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중엔 뭐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주체할 수 없도록 돈을 좀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집사님 왜 손 안 들어? 정은 집사님. 포기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손 들어라 할 때 딴 생각했어요? 돈이 안 벌릴 것 같아요? 에?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실 때 그 얘기가 처음에 야곱도 밤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밤에 시작했죠. 그러면 밤 12시 돼도 밤이죠. 3시 돼도 밤이죠. 그런데 4시, 5시 되면 뭐예요? 동이 트기 시작하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른 밤하고 새벽에 올 무렵의 밤하고는 달라. 근데 새벽에 올 무렵의 밤이요. 사실은 더 어둡거든요. 근데 제일 어두운 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바뀌어지는가에 관해서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처음에는 신세한탄밖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기도를 좀 더 하다 보면 신세한탄이 아니라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나중에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어. 내가 단번에 뭐 해버릴 거야. 용기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생기도록 해. 지혜가 생기도록 해라.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뚫고 나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도록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도록 아멘.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죽을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중 보면 뭐예요? 완전히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겪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좋아서 그냥 산책까지 가가지고 나 잡아가라 해서 잡아가고 예수님께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겟세마네로 가는 것 자체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도요. 이 입에 안 따라가지고 아버지 내가 죽는 거 싫은데요. 죽는 거는 겁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도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소리가 안 들려요. 좀 크게 해요. 저한테는 안 들려요. 다시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내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는 뭐냐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죽는 데 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안 죽으려고 안 온 거야. 오늘 여기 오니까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기도. 혹시 죽을지 몰라. 분명히 목사님이 죽으라 할 거야. 그렇게 예측의 능력이 뛰어나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자기가 다 알아버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로봇은요, 시키면 딱 하잖아요. 요즘에 뭐 첨단 주방기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 집은 옛날 집이라서 없는데,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그런 거 있다며요. 가서 멀리서 뭐 하면은, 밥솥에다 밥 해라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하나요? 운정에는 그런 거예요? 아파트 그런 거예요? 집사님? 지키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다며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죽는 건데, 그래야지 기도가 끝난대. 기도 응답 받는데. 그러니까는 요거 피하려고 하면은 마지막 기도를 응답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마지막에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은요, 이 기도의 힘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를 버리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거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서버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는 얘기는 죽으란 말이냐를 할 때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 좀 후회할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갔더니 살아서 다 왔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갈 걸. 안 죽는 줄 알았으면 그럴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 못 받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항상 쟁투적으로 생각한다면, 쟁투적으로.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형님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내가 지금 여기 양 중에서 검정양, 흰 양이 많아야 되는데, 아닌데 얼룩배기가 많아야 되는데, 항상 야곱 뭐냐면 자기 손아귀에 지는 걸. 예?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 뜨게 해주세요. 정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 뜨고 싶은 거는 자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몸에 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같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다를 수 있어요. 바울의 경우는 뭐였는가 하면, 네가 지금 로마를 봐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돼. 그런데 건강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건강하면 선교 더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더 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 네가 건강하면 교만해. 건강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너에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판단은 뭐냐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는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바울이 항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게 우리가 저급한 싸움에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급한 싸움에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야. 밥그릇 놓고 싸우는 것은 이기는 사람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기려고 하면 뭐냐면 때로는 물러서고 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소가 높은 게 뭐냐면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청바지나 커피를 굉장히 좀 거부하는 어떤 문화가 됐으면 서양 문물을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청바지도 받아들이고 커피도 받아들였어. 커피 먹어서 뭐가 그렇게 몸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엄청나게 먹어. 그걸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가 뿌리쳐도 되는데 문화적으로 동화가 되거나 문화적으로 이게 우리가 흡수가 돼버리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더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역사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역사적인 전쟁이. 역사 전쟁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를 알고 우리의 그 정통성이라든지 우리의 주체성이라든지 이걸 알게 되면 그 교육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없는 교육은 뭐냐면 해봤자 나중에는 뭐냐면 다 남존도 다 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일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중국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문제예요. 싸움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님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통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도 편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돼야 돼.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다가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항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기도응답은 세 종류가 있댔죠. 첫 번째 기도응답 뭡니까? 예, 예스. 하나님 라면 주세요. 예스. 떡 주세요. 예스. 또 오늘 만남을 내려갔더니 뜻밖에도 반개탕이야. 반개탕 먹으려면 좀 먹어야죠. 예스. 근데 기다리는 것도 있죠.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웨이트. 기다려봐. 좀 이따 줄게.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오는 응답 뭐냐면 노입니다. 너 그거 안 돼. 하나님의 뜻 중에는 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 자,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일생일대 모험을 한 게 뭐죠? 결혼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예수인 줄 알고 했죠. 집사님도 그랬지. 오늘 유인숙 권사님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유인숙 권사님 어디 갔어요? 안 왔어요 오늘? 네, 신년을 맞이해서 빠졌구만. 다 예수했죠. 권사님도 예수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막상 살아보니 뭐예요? 더 이상 말하면 시험 듭니다. 그때는 분명히 예수했단 말이에요. 3년만 살면 집을 사주고 3년만 살면 벤츠를 사주고 뭐 다 했을 거야 그냥. 다 예수했다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살아보니까 뭐예요? 코도 골질 않는가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해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응답은 노였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오늘 그 얘기 하시면 안 돼. 당신은 내 인생의 노였어. 근데 내가 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 많은 것 중에요. 자질구레하는 건 다 줄 수 있습니다. 엄마 나 뭐 사주세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마트 가가지고 탁 샀는데 10,000원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과자 비쌉니다. 과자도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막 쓸어 담으면 되게 비쌀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아야 해 그냥 알아서 다 해. 근데 와가지고 그냥 전 재산 나한테 상속하세요. 그럴 때는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예스 했다가는 집문서 날라갑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응답 뭘까요? 노예요. 나 찬양대 그만둘래요. 세상 말로 때려친다는 말 있잖아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 내가 찬양하라면 뭐 할까요? 내가 찬양하라면 뭐 할까요? 이상한 짓 하겠죠. 교사 안 할래. 교사 안 하면 뭐 할까요? 아, 나 교회 안 나올래. 교회 안 나오면 어디 지옥 갈래? 지옥 갈 테요? 좀 말 좀 생각해보고 골라 사란 말이요. 아니,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 안 주시는데, 아이고, 말하나 안 받는데, 안 받으면 말하라. 누구 손인데? 하나님 한번 걷어차면요, 우리는요, 그냥 야곱도 천사가 한번 걷어차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 천사가 걷어차도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하나님 걷어차면 어떻게 돼? 흔적도 없어. 딱 숨 못 쉬고 5분만 되면요, 다 죽어요. 갔다가 그냥 튀어버리면요, 나올 때 쟤밖에 안 돼. 뭐가 남는데? 아무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예스 예스 하지 마시고, 예스 예스 하지 마시고, 아닐 때는 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닐 때 아니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이잖아요. 자영업을 시작하면 만만해 보이지만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는 분들 중에 10명이 시작하면요, 거의 8, 9명 다 문 닫는다잖아요. 어렵대잖아요. 제발 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깨달은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긍정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스가 답인 줄 아는데 사실은요, 노가 답일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선택에 있어서 노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응답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즐기냐 말이에요. 즐겨. 세상에 나가서는 좀 하세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막 굽신거리고 막 빌고 막 한 푼 주세요.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고개 숙여서 무릎 꿇고 예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하면은 이라고 하면 안 되겠냔 말이요. 할까 안 할까요? 내가 네 나귀를 좀 쓰겠다 하면 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일을 갈게요라면 좀 얘라고 하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져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겨서 지는 경우 너무 많아. 부부싸움에서 이겼는데 뭐 남은 게 뭘 이겼어요? 이기고 다 진 거예요. 어찌 보면요, 회사 가서도요, 뭐 월급을 내서 뭐 했는데, 아, 그럼 너 나가라 해서 나오면 다 진 거예요. 병원 올려가지고 나중에 아유 회사 어려우니까 나가라고 하면 다 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걸 이기고 질 걸 져야 되죠. 하나님께 지는 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는 게 명예로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는 건 명예로운 거예요. 아멘. 교회를 이겨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존심? 교회에서 이겨서 남는 거는요, 푼돈밖에 안 돼요. 뭘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회비 내라면 회비를 내는 거, 헌금하라면 헌금을 하는 거, 예배 시간 좀 일찍 오라면 예배 시간 안 와가지고 늦게 오는 거. 교회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뭡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도 잘하시잖아.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배고프냐? 그러면 너희들 모여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에 남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넘어지면 와서 귀신 나가라면 귀신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안 한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만사형통이 뭐든 다 해봐요.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안 된 게 뭐가 있었냐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잖아. 세상에 제일 큰 일이 구원하는 일인데, 이 구원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안 했어요. 그건 예수님 방식대로 안 했어. 가가지고 내 방식대로 해가지고 다 구원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이 될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에 최후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항복하는 최후의 기도. 최후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9가지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두 아들 죽고 나서. 근데 그 유명한 감사가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 슬픔과 애통인 거 아시죠? 그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목사님 정신이 나갔잖아. 그런데 뒤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감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비통과 슬픔입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바꿔놓은 거예요. 기도로. 감사 기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나를 내려놓게 되면 내 아들 귀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한다고 아들 둘이나 죽었어요. 너무한다고 가만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시 감사하니까 뒤집어 놓은 거죠. 뭘 내려놨어요? 내 아들 내려놨잖아요. 내 아들을 내려놓으니까 순교자가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순교자가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처자식을 부탁한다고 마지막에 면회 갔을 때 처자식 걱정했으면 그냥 신사참배한다고 꾹뻑 절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내 처자식을 노부모님 처자식을 부탁한다고.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고 자기를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놨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놨잖아. 그러니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패배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의 우리 집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기도가 있어 라고 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건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열쇠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부 다 내 손으로 들어오려고 내가 이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져주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낮아질 때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 했던 그 부분이 나에게는 엄청난 예수의 축복으로 기도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응답 안 됐다고 아니라고 그 거부하는 그 부분을 바꿔서 예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 기도 최후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